시편 119편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22개의 연 가운데 7번째 연인 히브리 알파벳 자인으로 시작하는 그런 8개의 절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7번째의 연에서는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2번 정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8개의 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시인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중간에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혹시 본당에는 PPT가 없습니까? 예. 시의 중심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50절과 52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인은 지금 위로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 시인이 외롭다든가 조롱을 당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인의 상황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50절에 51절에 조롱을 당하는데 51절을 보면 그냥 조롱이 아니죠. 심한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게 뭐 뒤에도 가면 나옵니다만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막 그러거든.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분노. 물론 이 분노는 그 악한 분노는 아닙니다.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 안타까움, 속상함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막 비둘기 팔고 막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셨지 않습니까? 내 집을 강도의 구르를 만드는도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분노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로를 받고 받은 이 시인의 어떤 또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들 또 어떤 소망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시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노래를 했다는 거죠. 찬양을 했다는 거죠. 찬양을 했다는 거죠.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분노의 상태에서 노래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의 위로의 결과는 이런 소망과 또 그런 기억해내는 것. 이 기억은 나쁜 기억이 아닙니다. 좋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찬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텐데요. 그럼 시인이 느낀 이 조롱과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52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을 심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심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2번이나 떠나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럴 때 시므이 같은 그 사람은 이 다윗을 아주 악랄하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악랄하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뭐 티끌을 막 날리면서 막 아주 쫓아오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52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참남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인의 고난은 물리적인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옥에 갇혔다든가 지금 뭐 쫓겨났다든가 매를 맞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만한 말과 조롱의 말로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느낀 참담함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돈을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어떤 투자를 했다가 돈을 크게 손해를 봤다든가 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모독적이고 그런 경건치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30년, 40년 하다 보면 세상적인 말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진짜냐?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가 교육자 생활이 30년이 넘어가고 교회 개척한 지도 이제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 평생을 그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쓴 대담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저는 겪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과장 같지만은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인들이 1000명에서 한 5000명쯤 되는 교회를 한 50년, 60년 목회하면 세상에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가정을 버리고 어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전 교인이 그 여집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진짜 온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가족같이 지냈던 교회인데 갑자기 가정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여집사님이 사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도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 야 이거 실종이다 그러고 우리는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 있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제가 이렇게 할 만한 좋은 얘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가정으로 돌아와라. 아이들이 기다리고 남편이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다린다.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밥도 먹이고 울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서 위로하고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 몸무게가 한 10kg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가고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몇 달을 운전을 못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모두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가 안 나오는, 찬송 부대 다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해서 울고, 그 남편 집사를 생각해서 울고, 어린 그 자녀들을 생각해서 울고, 그냥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가 좀 더 기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하시고 울고, 장로님들도 또 장로님들로서 참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너무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일도 겪고 시대적인 재난, 우리 코로나 같은 재난의 상황도 겪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실 때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동일한 영적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속에서 울고 계시고 성령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데 나는 싱글상글하고 막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공동체, 우리 집안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진짜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일, 슬픈 일이 생기면 그게 내일처럼 고통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더라. 아이고 별일도 다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뉴스에 들을 때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뉴스에 어떤 사건 나면 야, 별일도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할 때, 또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별일도 다 있다. 그럼 그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고통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것은 시인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우리가 롯을 기억하잖아요. 롯.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롯 그러면 좀 이렇게 뭐 불과 유황이 막 내리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고 또 막 그렇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비춰주는 그런 롯의 모습은 롯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막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롯도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함께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만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조카 롯도 믿음의 대장정에 나섰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삼촌과 결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들을 선택하고 남쪽을 선택하고 마침내는 이 도시였던 타락한 도시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안 도와줬지만은 뭐 마스크를 쓰니까 더 안 도와주시네요. 소돔 고모라가 건강한 도시입니까? 건강한 도시가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한 도시가 아니죠. 최악이죠, 최악. 그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늘에서 유황을 내려서 도시를 멸망시켰겠어요. 그죠?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약이 관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 롯이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얘기 듣고 안 좋은 문화 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자식 키우면서 막 이렇게 쭉 살면서 얼마나 심령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심령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도 동일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과 심히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들을 할 때 시인의 심령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제 시인은 자신이 이런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시인이 받은 위로는 말씀으로부터 온 위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 위로가 친정 어머니가 와서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이 짜장면 사준 것도 아니에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야 통장에 돈이 찍혔더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인이 위로받은 것고 시인이 회복이 됐잖아요. 찬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위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5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래 얘기한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막 위로해 줬단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 주위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입니다. 누가 와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은 결코 사람을 통해 온 위로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사람이 아닌 다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위로받은 것도 아닙니다. 시인은 이 위로가 말씀을 통해 온 위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좀 살펴봤습니다. 시인이 받은 위로는 어떤 위로였습니까? 49절에 보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하여터면 진짜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았을 텐데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참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살리셨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또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어쩌면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꼈지만 이것이 시인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법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깎이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 대개의 경우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을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기도도 찬송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고통하는 시인 곁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욥을 보면 욥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욥을 위로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욥을 비난했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이름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대명사를 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도 위로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인이 무너지지 않은 것,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시인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시인이 고백하기를 그것은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또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은 분들도 제가 이 시편 119편 큐티 연습할 때 펴서 한 절씩 이렇게 그 밑줄 끄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50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 안 외워도 저절로 외울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시편 119편 50절 외워야지, 안 그래도 그냥 한 두 번 읽으면 저절로 외워질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5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분명히 자기가 살아난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7번째 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5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시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 뭐 그런 얘기, 아이고 내가 서울에서 공장 다닐 때 고생했다, 대구서는 내가 좋은 일만 있었는데 서울에서 공장 다닐 때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시인이 고난의 장소를 뭐 어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했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이게 시적인 표현을 썼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시인의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기까지 막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이 언제냐? 이게 이제 55절인데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해요? 밤에, 이렇게 내가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난을 떨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장소와 시간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나그네 된 집입니다. 물론 여기가 어디냐? 어떤 성경학자도 여기가 어디라고 말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에서 여기가 어딘지를 굳이 찾아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 나그네 된 집은 도대체 어디냐? 다윗의 백향목 왕궁이냐? 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황무지냐? 뭐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인이 자신을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표현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그네 된 집이라는 말은 자신의 삶이 지금 정처 없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겁니다. 종교 난민이요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국가에서 언제든지 노란 딱지를 붙이면 24시간 내에 추방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재산 취득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이런 데도 보면 차 같은 것도 못 사거든요. 차를 사놨다가 추방당하면 차를 팔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편안하게 집 짓고 살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쫓겨갈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 이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이제 16세기 그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장 깔뱅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그 깔뱅이 있었던 편지들, 서간집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깔뱅의 이름이 한 9가지쯤 됩니다. 이름이 한 9가지가 돼요. 왜 이름이 9가지냐면, 이 편지를 보내는데, 요즘은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러면 되지만 그때는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장깔병은 쫓기는 몸이었거든요.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젤 같은 곳에서 책을 편찬했는데 자기가 장깔병이 책을 쓰는데도 자기 저자의 자기 이름을 못 붙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암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루이 디띠에라고 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깔뱅이 힘들 때 돈도 꿔주고 자기 집에 숨겨도 주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편지 보낼 때는 그 친구하고 사이에서만 쓰는 암호 비슷한 이름을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파렐이라든가 동력자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보낼 때 또 전용으로 쓰는 이름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몸이니까 자기 이름도 편지에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아는 거죠. 엉뚱한 이름으로 홍길동 이렇게 와도 이거 장깔뱅이 보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친구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실명마저도 밝히지 못하고 편지를 써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편지 끝에 뭐 이제 저는 이제 편지할 때 뭐 궁산자락에서 임종구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쓰는데 깔뱅은 이제 어떻게 쓰냐면 바젤에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깔뱅이 마지막에 쓴 말들을 보면 망명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망명자, 자신이 나는 떠돌이라는 거죠. 망명자, 이런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자신을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이곳에 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소망의 항구로 삼고자 하는 자는 땅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또 시인이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이고 잠의 시간입니다. 근데 시인은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율례를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하게
절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시인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나그네 이미 절실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일으켜 주시고 노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참 외롭고 힘들게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에 96년도에 여름에 개척해서 97년도에 IMF 97년 12월 17일인가 뭐 11월 21일인가 그때 IMF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구제 금융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 힘들었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한 달 동안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때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뭐 사무적인 전화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전화 올 수도 있고 부모님이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졌고, 야 임종구 전도사 개척한다 하던데 사람들로부터 잊혀졌고,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전화가 한 주, 두 주, 뭐 그냥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는 거죠. 그때 굉장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 사람은 극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오늘 밤에 또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다시 나오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극단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고 잘 될 때는 그냥 자기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찬송, 한밤중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수협에 올르신 성도들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